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묻자 다들 답변을 못해서 쩔쩔매는데 한 신하가 떼를 내어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신하가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찾으러 나서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니 부자도 신분이 높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철철 흘리며 쇠를 다듬고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에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신하가 기뻐하며 속옷을 한 벌 달라고 하자 그 대장장이는 속옷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바깥으로 드러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괴롭다고 아우성을 칠 거예요. 어떻게 아우성을 치는지 들어봅시다.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묻는 고3 여학생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이렇게 형제도 없고 외동으로 지내와서 그런지 이렇게 지금 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랑도 사이도 안 좋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외롭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3이면 시험 칠 거야, 안 칠 거야? 수시 합격했어요. 그러면 대학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다닐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학 등록해 놓고 시험 쳐서 합격했다니까. 그럼 대학 등록해 놓고 문경에 와서 1년간 등록하자마자 휴학계를 내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경에 와서 1년간 행자를 하세요. 한 100일간 행자하고 그 다음에 한 100일간 또 더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한 100일간 인도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면 훨씬 좋을 거야. 1년 늦어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마음이 잘못 형성되면 비록 내가 기술을 익혀서 좋은 직장을 가져도 외로우니까 연애를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금방 좋아져 버려. 눈에도 안 보여. 근데 같이 살아보면 도저히 못 살 사람. 그럼 또 헤어져야 돼. 헤어지면 또 거기다가 애까지 낳고 헤어지게 되면 또 나하고 똑같은 경우를 또 겪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업을 받았지만은 이런 업을 내 대해서 딱 끝내야 돼. 그래서 아빠 문제도 아니고 그분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 아빠도 다 나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원망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렇든 저렇든 내가 태어났으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줬으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래 항상 기도를 할 때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 불만을 가지면 안 돼.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미워 원망을 갖게 되면 그는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굉장히 일종의 뭐랄까 긍지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늘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해야 돼. 그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다.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의 마음을 내는 기도를 해야 돼. 첫째,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낸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이미 업이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래서 고등학생은 깨달음이장 잘 못하거든. 졸업 딱 하면 이제 깨달음이장 하고 그 다음에 행자 돌아가기 딱 알았다 하더라도 이 몸에 밴, 이 무의식 세계에 밴 그 습이 잘 안 벗어나. 그래서 백일기도 행자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만 하면 이 업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려워져. 결혼하면 또 아빠를 미워하듯이 엄마 미워하듯이 또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거기 또 애가 낳게 되면 애가 또 골칫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울증이 나타나고 지금 벌써 혼자 있고 이러면
바로 우울증 증상이다. 병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심해지면 치료하기도 어려워져. 대학 1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고3만 아니라면 학교 휴학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대학이 됐다니까 등록 딱 해놓고 학교 마칠 때까지만 적당하게 다니고 기도는 지금부터 내일부터라도 하면 좋고 그렇게 해서 딱 각오를 하고. 아까 질문한 사람, 괴로워 죽겠다는 사람 말 들었지? 이럴라면 이게 문제고 저럴라면 저게 문제고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 앞으로 큰 문제야. 그런 인생의 되풀이에서 내 스스로 어떻게 인연을 지어서 내가 여기에 왔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자세에서 이제 18살 넘어가잖아. 졸업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아버지가 뭐 난리를 피우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남말 들을 필요가 없어.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지금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이걸 여기서 막아야 돼. 이게 벌써 하면 심해져서 이게 병원 치료를 받고 이렇게 돼서 만성화되면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늘 자살 사이트 같은 거 보고 싶고 거기 유혹을 느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한 생각 내서 살아야 됩니다. 더 질문할 거 있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소극적인 편이라서 이렇게 주위 친구들한테도 벽을 쌓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약간 거부감 그런 것도 있고 친해지고는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마음에선 친해지고 싶은데 선뜻 내가 안다가 가지고 누가 먼저 항상 나한테 다가와서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수련을 하세요. 그 지금 마음 먹는다고 잘 안 돼요. 그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항상 대학 들어가면 남자친구나 선배나 남자가 좋은 남자 있잖아. 그치요? 그럼 내가 늘 말을 먼저 못 꺼내.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다가와서 날 좋아해 주기를 바라다가 놓치고 이래가지고 상처 있고. 근데 또 엉뚱한 게 또 나한테 와서 또 잘해주면 또 빠지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불행이 뻔히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한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학교 휴학하고 정진을 해라. 만약에 90%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도저히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밖으로 보기에는 좀 조용해 보이고 그러는데 속에서는 불 같은 게 좀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욕하는, 저한테 욕하는 애들 이렇게 있으면은 속에서는 온갖 상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행을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쌓여 있는 것을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인 게 내가 성격이 온순해서 소극적인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고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을 찾고 제압하고 싶은 걸 제압하고 이게 나한테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데 현실은 그렇게 내가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봐야 사람이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망설여서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 벌써 위험도는 절반 없어져 버립니다. 말하는 즉시 이미 벌써 절반은 나간 거예요. 혼자서 얘기하는 1대1 상담으로 대중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벌써 많이 업장이 소멸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업보 청산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업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첫째, 과거의 행동으로 지은 빚을 갚는 거예요. 말로 지은 업은 마찬가지로 말로 사과하면서 덮고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업을 업으로 끝내지 말고 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가르침을 삶의 목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위에 도움을 주고 선순환을 새롭게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업의 순환을 초월하는 거예요. 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립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선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어떤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카르마를 갖고 있던 우리는 이 카르마라는 것은 전생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형성되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진해 봅시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구름처럼 무심히 흘러가도록 두면 됩니다. 그러면 사소한 괴로움들도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